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금 전국에서 우리 생명사랑교회 예배에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이 오시던 날부터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은 멀고 험한 길을 마다 않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노래했고 목자들은 한 걸음에 달려가 하늘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간직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신 날입니다. 주님은 빛 중에 빛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길이요 진리이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또 주님께 경배하면서 옆 교우들과 함께 성탄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함께 기뻐합시다. 네,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입니다. 네. 거룩한 주님의 생일, 또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이 온누리에 넘치고 여러분 가정마다 주님의 은총 가득하길 빕니다. 네, 코로나라서 살짝 우리가 많이 못 모였는데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또 예배 중에 세례식이 있고 특별히 성가대가 마스크를 쓰고 오늘 찬양도 하고 그리고 어린이 특별 순서도 영상이지만 있습니다.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또 전설의 원사님 동생분이신 전복동 박영희 선교사님 와주셨고 오늘 세례 받으시는 박중덕 선생님 또 아내 되시는 백명자 선생님도 함께 와주셨습니다. 모처럼 만에 성찬경 집사 또 교회 방문했습니다. 멀리 사셔가지고 그냥 가끔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세례식 할 때 세례식 진행하다가 이제 안수를 하게 되는데 안수할 때는 가족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기 세례도 마찬가지고 어른 세례도 마찬가지고 안수할 때 가족들은 함께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의 종이 울릴 때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리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하늘은 그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만 백성은 그의 영광을 본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려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군대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1절만 찬양하십니다. 116장입니다. 동방에서 박하는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황덕현 장로님 나오셔서 목회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의 오심을 우리들 모두 환영합니다.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우리들 모두 주님 앞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의 첫 울음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펴져 인류에게 새로운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셨으며 이 기쁨과 영광이 온 누리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원찮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으며 사회 활동도 혼돈스러워 생활하기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내려진 이 재앙이 지나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 노력하여 건강한 사회에서 올바르게 생활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환경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져 주님께 더욱 헌신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며칠 후에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는 주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우리들이 생명사랑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여 좋은 계획들을 잘 세우고 우리들의 삶의 내용도 계획을 잘 세워 그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환경이 가시덤불이나 광야의 들판에 있을지라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믿으며 비록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용기와 큰 꿈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걸어갈 푸른 초장 희망의 동산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생명사랑교회가 복음의 샘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솟아나는 복음의 샘물이 전국 방방곳곳으로 흘러넘쳐 복음의 갈증으로 애타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샘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듬뿍 마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도 복음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되어 전국에 울려 퍼져 귀 있는 영혼들은 모두 듣고 예배에 동참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생명사랑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목사님과 교육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 어려움을 극복하였으며 새해에는 새로운 목표 계획을 잘 세워 추진할 때 주변의 이웃들이 교회로 많이 찾아오며 온라인 예배 성도들도 많이 늘어나서 생명사랑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이는 교회의 새 모델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교회 예배 공간도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 학교의 공간, 기타 여러 형태의 공간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목회를 위하여 필요한 공간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년에는 이 나라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시대로 인도하실 일꾼을 올바르게 선출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좋은 일꾼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먼저 백성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목사님으로부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백하여 주시오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듣는 사람들 모두 은혜 받아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계획 세우고 추진하는 목회 계획들이 주님을 향한 큰 비전이 되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보다 앞으로 이루어질 변화된 많은 목회 계획들이 그리고 선교 계획들이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주위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금 복잡하니까 우리 다 일어나서 서로 이렇게 앞뒤로 보시면서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어른 성도는 우리 박중덕 성도님, 그 다음에 아기 세례는 이가은 어린이, 그 다음에 아기죠, 아기, 이가은 아기, 그 다음에 정유경 아기,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아기 세례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른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혁교회 전통에 따라서, 그리고 만인 제사장의 전통에 따라서 평소에는 가운을 거의 입지 않는데요, 사제를 뜻하는 이 가운은 제가 세례식 할 때만 입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전 세계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탄생하는 매우 중요한 예식이고 또 특별히 거룩한 예식이어서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가운을 입습니다. 이제부터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재일 성도와 요스미 성도 그리고 가은이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제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여기 서주세요. 저를 보시고 서주세요. 네. 가은이는 벌써 커가지고 서 있을 수 있네. 자, 이재일 성도와 요스미 성도는 오늘 사랑하는 이 가은의 아기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 삶의 표징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며 세상에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기 세례는 그 아기가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선택하셨다는 특별한 뜻을 받습니다. 또한 아기 세례는 약속의 예식입니다. 부모는 이 아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도록 양육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은 이 아기가 자라서 스스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까지 우리 부모와 함께 신앙적으로 이 아기를 양육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은이의 부모님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로 믿으며 이 아기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까지 신앙으로 양육할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다짐하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기를 위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스도교의 가정을 가꾸어 가시겠습니까? 네. 이제 교우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기를 우리 모두의 아기로 인정하고 이 아기가 커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부모와 함께 이 아기를 신앙적으로 돌볼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시겠습니까?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려고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택하신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에 따라서 거룩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물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물로 세례를 받는 이 아기에게 복을 주시어 이 아기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옵소서. 이 아기가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주일 장로님.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새로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아기 이 가은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우리 가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우리 교훈을 소개합니다. 이 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아기 세례교인이 탄생했습니다. 제가 간단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꽃도 아마 있을 텐데 꽃도 좀 나와서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물은 나중에 볼 수 있을 건데 저는 오병이어를 상징하는 여기 작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방에 아기 방이 있고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가은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처음부터 사랑하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이 아기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일생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은 가은이의 부모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자신이 받았던 세례를 새롭게 기억하고 그 신비를 다시금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그리고 성령의 친교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무궁하기를 비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정정성 목사님 이순 씨 안 나오셔가지고 나오세요. 지금 잠깐이라도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집사님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우리 여기 앞에 이렇게 우리 믿음의 가정이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아들 며느리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손녀가 되겠습니다. 그럼 환영의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정백권, 김소은, 유건이를 데리고 앞으로 성도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고. 정백권 성도와 김소은 성도는 오늘 사랑하는 정유건의 아기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 삶의 표징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또 세상에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아기 세례는 그 아기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그런 특별한 뜻을 지닙니다. 또한 아기 세례는 약속의 예식입니다. 부모는 이 아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도록 양육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은 이 아기가 자라서 스스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까지 부모와 함께 신앙적으로 이 아기를 양육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건이의 부모님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로 믿으며 이 아기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까지 신앙으로 양육할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다짐하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아기를 위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스도교의 가정을 갖고 나가겠습니까? 네. 이제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기를 우리 모두의 아기로 인정하고 이 아기가 커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부모와 함께 이 아기를 신앙적으로 돌볼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려고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택하신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에 따라서 거룩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물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물로 세례를 받는 이 아기에게 복을 주시어서 이 아기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옵소서. 이 아기가 주님의 사랑으로 성장해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기로 장로님, 김은숙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김은숙 권사님, 김기로 장로님 다함이도 왔던 것 같은데? 네. 외삼촌이려나? 안 왔나? 장로님 뒤에 우리 부모님 뒤에. 네. 제가 안수할 때 이 양쪽 어깨에 손을 얹으세요.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기 정유건에게 세례를 주노라. 자, 여러분에게 세교를 공식적으로 소개합니다. 정유건 교우입니다. 자, 이쪽으로 보세요. 자, 이제 정유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명사랑교회 아기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병이어의 상징이 담겨 있는 선물을 주겠습니다. 꽃 누가 꽃 가져오시죠. 이거는 부모님이 주신 것 같고 여기 교회에서 부모님. 네. 앞을 보고 계세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유건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처음부터 사랑하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이 아기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일생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은 유건이의 부모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자신이 받았던 세례를 새롭게 기억하고 그 신비를 다시금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그리고 성령의 친교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무궁하기를 비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지만 하여튼 네. 그리고 우리 유건이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전주에 계십니다. 밑에 계셔서 못 올라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제 이어서 우리 박중덕 선생님의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죠. 여기 서시죠. 네, 오늘 세례를 받으실 박중덕 선생님,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중덕 선생님을 맞이하기 위해 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물에 몸과 마음을 담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세례 예식을 거행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희망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모두를 지으신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 삶의 표징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며 세상에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세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눈으로 보이도록 하는 표징입니다. 이 은총의 표징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화해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며 거룩한 하나이며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보편적 세계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제가 질문할 때 큰 소리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덕님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예라고 답하셔야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박준덕님은 악의 세력과 관계를 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자유를 누리시겠습니까? 네. 박준덕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이요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합니까? 네. 박준덕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박준덕님은 오늘 세례를 받음으로써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진리를 배우기 위해 모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 것을 다짐하십니까? 이제 교우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어 온 민족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은총의 선물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 성례전에 참여하고 축하하는 여러분은 오늘 세례를 받는 박중덕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사랑으로 돌보고 기도로 지원하시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이 물을 통해 세례를 받을 때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그 어떤 죄나 악도 힘을 발휘할 수 없게 하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는 박준덕님에게 새 생명을 창조하시어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전에도 지금도 영원토록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례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로님들, 원로장로님, 시무장로님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모님도 앞으로 나오시죠. 이 뒤에 다 사모님, 박 선생님의 어깨 위에 손을 얹으세요. 어깨 위에 손을 얹으세요. 사모님도 이렇게 손을 얹으세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준덕님에게 세례를 주노라.
박사님은 38년 있습니다. 연세가 꽤 되셨습니다. 예, 뒤늦게지만 또 세례를 받고 전 세계 교회 일원과 우리 생명사학교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의 박수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하고 악수하시고 안아주시고 박사님 여기 계시고 장로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 박사님. 드리는 오늘 나오시죠. 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몸소 세우신 교회 안에서 오늘 세례를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이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양육하고 돕게 하소서. 세례받은 박준도 성도가 한평생 사는 동안 힘을 주시고 고난받을 때 용기를 주시고 신앙을 통한 기쁨과 진리를 통한 사랑과 자유와 거룩한 생활을 통한 생명의 아름다움을 박중덕 성도에게 복으로 주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박사님의 세례 예식 마쳤습니다. 돌아서셔서 한번 인사하시고 들어가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네, 이어서 예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을 함께 여러분 저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그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충만을 받되 은혜의 은혜를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아멘. 찬양대에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이 있고 곧 이어서 우리 어린이 특별 순서로 하나님이 크리스마스를 주셨어요라는 성경 동화 구연을 할 텐데 아이들이 직접 그리고 또 구연 동화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또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성탄절에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심각하지만 그래도 올해는 대면 예배도 가능하고 성가대가 마스크 쓰고 찬양도 할 수 있고 또 세례식도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또 코로나 시대 성탄절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와 함께한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코로나 대처법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감염이나 전파의 위험이 있을 때마다 선별검사소를 방문하고 또 검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늘 그렇게 조심합니다. 코로나 전파의 위협은 항상 존재하지만 조금만 주의한다면 우리가 큰 피해를 보지 않고 또 잘 지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런 닥친 어려운 상황들은 매우 절박한 것이지만 이 부분은 정말 정부가 훨씬 더 많은 부분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경우 인구가 1,300만이나 되는 도시 시안을 완전 봉쇄했습니다. 전 세계는 대체로 중국처럼 상점이나 기업, 공장 등을 정지시키는 셧다운 또는 사회 전체를 폐쇄하는 락다운을 통해서 그렇게 코로나를 대처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코로나 발생부터 지금까지 일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K-방역 그리고 K-컬처, 즉 K-문화의 전 세계적 유행에 따라서 최근 2, 3년 사이에 한국의 위상은 순식간에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제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껏 부풀어 올랐다가 그냥 꺼지는 거품 같은 현상이 아니고 실제로 지난 세월 우리 국민 전체가 노력하고 애쓴 덕분이고
또 그런 능력을 이뤄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는데 그 과제만 푼다면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남북의 교류입니다. 종전협정과 또 이어서 평화협정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서 전쟁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하고 이후 남북이 계속해서 교류할 수 있다면 분명 우리는 평화 속에서 확실한 번영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입니다. 내년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지 차기 정부는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을 내놓아야 합니다. 환경 관련 문제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경제적 이익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부적으로 풀어야 할 가장 심각한 과제인데 바로 언론의 개혁입니다. 자본과 권력에 기대고 자신들의 사적 이익만을 생각하는 기존 대형 언론사들의 그런 편향된 기사들, 그리고 각종 1인 매체들과 유튜브들의 거짓 뉴스와 가십거리 기사들이 지금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 안전이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그 발목마저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에 대한 우리 국민 전체의 어떤 그런 수준이 비판적 안목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또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기득권 세력들의 권력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에게 모든 것이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것을 잘 대처한 나라든 대처하지 못한 나라든 거의 175개국의 양극화가 매우 심해졌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 양극화를 해결하고 또 불평등을 조장하는 불의한 세력에 맞서서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우리 교회의 선교 목회도 이런 과제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매우 실질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참 임상 단계에 있는 코로나 치료제들이 이제 전 인류에게 사용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는 분명히 정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지금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닥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지금 코로나의 상황은 분명 어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빛이 숨겨져 있고 그것을 발견하는 이들은 어둠도 어둠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000년 전에도 어둠 속에서 비치는 빛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성탄절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말씀이 육체가 된 사건, 하늘의 은총이 사람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고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성탄절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혈통을 고집하며 세상의 육정에 사로잡혀서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서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출애굽한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매우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는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자기가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는 정말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었고 주님이 품으신 그 뜻과 계획 모두를 아주 상세하게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야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요구에 응답을 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바위 틈에서 그저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등판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등 쪽만 본 모세의 얼굴에서도 빛이 났고
모세는 바로 야훼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충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받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뒷모습만 살짝 본 모세가 이와 같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한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지혜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내려옵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 빛을 증언하였고 그 빛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영광 속에서 충만한 은총과 진리를 얻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바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주시는 그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모든 만물을 창조한 빛이었으니 이제 그와 함께라면 죽음도 극복하고 좌절과 허무의 그 순간에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 빛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서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복음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한 문장으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요약하는데 사실 이들의 체험은 이것보다 훨씬 더 깊고 진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육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그리스어는 사륵스인데 이것은 살덩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비교하면서 육체에 따라 살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 그 육체입니다. 사륵스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허무한 것, 이 땅의 것, 결국 썩어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종교 전통에서 살덩어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즉 영적 존재로서의 하나님과 정확하게 구별되고 대척점에 서 있는 단어였습니다. 한편 말씀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로고스는 그리스 철학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고 지탱하는 원리이고 인간 사유 능력의 핵심 등으로 사용됐고 고대 근동에 넓게 퍼져 있었던 영지주의 전통에서는 신령스러운 지식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서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서에 하나님의 지혜와 동일시되었고 만물을 지어내고 이끌어내는 그러한 주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서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이 두 단어 로고스와 사륵스를 함께 딱 붙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덩이가 되셨다는 것, 이 말은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상이었고 비웃음을 사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것에서 가장 고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 거룩한 신성이 물질적 차원으로 내려왔다가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 로마 세계의 모든 종교가 거부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서는 이 사실을 노골적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이 말씀 중에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는 이 말은 원래 장막을 넓게 친다 하는 말입니다. 즉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야 자신들의 위력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게 되지만 심지어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보기 위해서도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또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거하셨습니다. 이런 유대 전통을 이어서 요한복음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하는 곳은 바로 인간 세계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가 천시하고 하대하고 멸시하는 그 살덩어리,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이 주장은 실로 엄청난 역설을 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야 높은 곳을 추구하고 잘나기를 원하고 온 세상에 자신의 이름이 드날리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낮은 데 처하기를 싫어하고 못난 것을 부끄러워하고 성공한 잘난 일 앞에서 열등감과 수치심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고 거짓 속에서도 진리를 캐낼 수 있고 율법 속에서도 은혜를 누리고 실패 속에서도 희망을 보며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빛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히려 깊은 어둠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부패하고 냄새나는 인간, 더럽고 추한 세계의 적나라한 그 모습을 살펴보아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유대인 청년에게서 가장 존귀하신 분의 그런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요한복음서 저자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무명의 동네 시골 나사렛 청년에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갈릴리 나사렛 목수 청년에게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속 성탄절을 보내며 저는 귀한 빛 그런 조각들 몇 개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들의 내면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외부 일정들과 사람들의 만남이 취소되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은총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신의 속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처 챙기지 못했던 삶의 기억들과 흔적들, 켜커이 쌓아두었던 감정의 먼지들을 이번 기회에 사뿐히 날려버리고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는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아직도 우리 내면을 살필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답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코로나 속에서 발견한 두 번째 빛의 조각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 가족 같은 공동체야말로 인류가 지니는 근본 신뢰의 뿌리입니다. 주님 오신 거룩한 날,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연인은 연인대로, 또 어떤 분들은 만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겠지만 오늘 저녁은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더욱더 뜻깊은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래저래 바빠서 함께 집안에서 살기만 했지 속 터놓고 마을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오늘 저녁에는 조금 더 진하게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셋째, 코로나 속에서 발견한 세 번째 빛의 조각은 이제 모든 생명체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인간만 잘 살려고 하는 그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들끼리만 잘 살겠다고 하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선진국에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백신을 제공했는데 그것이 거의 유통기간이 다 된 것을 주어가지고 수백만 원어치의 그런 수백만 개의 백신을 폐기 처리한다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한 10주 정도 최소한 그 정도의 기간을 남겨놔야 되는데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을 마구 뿌렸던 거죠. 겉으로 생색만 내고 실제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은 고스란히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세계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코로나 속에서 깨닫게 되는 지혜는 진실로 지구촌이 사랑하는 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진짜 가족이 된다면 모두가 부모의 심정이 되죠. 그러면 더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자식에게 마음이 더 쓰이는 부모처럼 더 어렵고 힘든 나라들도 돌보는 그런 지구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시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둠은 결코 어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둠은 대낮같이 밝은 빛이 떠오르게 하고 그때서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둠 속에 감춰 있는 그 빛을 볼 줄 압니다. 코로나로 짙은 어둠이 깔린 세상이지만 바로 우리들은 그 속에서 전혀 다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빛을 봅니다. 어두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도 바로 우리들 삶 속에서 이 구질구질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빛을 보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그 빛을 봅니다. 그 빛을 간직하고 2021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더욱더 희망찬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니 힘이 솟습니다. 주님이 계시니 우리에게는 어둠도 좌절도 낙심도 없습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시기에 우리는 죄와 실수를 통해서도 성장하며 시험과 잘못을 통해서도 배우며 그릇된 행동과 쓰라린 상처 속에서도 성숙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빛이 되어갑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탄절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탄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성찬경 성도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가은이 주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또 인성이 올바른 아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승국 집사님, 정정성 원사님, 가은이 세례받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모 되시는 이재일 여수미 성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무지한 나에게 세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준덕 성도님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평화가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사시고 높고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낮고 작아시었으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을 뚫고 참빛으로 우리를 찾아주시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신 이 거룩한 날 주님의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며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생명사랑 신앙공동체를 통하여 사용될 때 주님 그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세계인들을 공포에 빠뜨리는 코로나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만물을 품어내는 사랑과 정의를 일구시며 새로운 지혜를 얻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삶 전체를 들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돈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쓰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2장) 1절만 부르십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힘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 빛을 바라보고 빛 가운데로 걸어갑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친교가 어둠 속에 이 세상을 찾아오신 그 빛을 바라보며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려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이 시간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 생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일잔치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 생일잔치의 케이크를 어제 우리 교인들이 한 10명 가셨나?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와 괜찮아. 하리나 와. 다시 하면 되니까. 천천히 여기 앞에서 이제 앞에. 그렇지. 다 꺼졌네. 다시 킵시다. 아니 이거 뒤로 돌아서 서. 예수님 대신. 이게 우리 동양 전통에서 제사 지낼 때 시동이라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는 그 어르신의 그 핏줄에 제일 손자를 앞에 딱 세워놓고. 원래 부적 대신 뭐예요 저거 뭐지? 갑자기 생각나는 위패 대신 했다고요? 예. 하린이가 우리 생명사랑교회를 대표해서 앞에 서고 예수님의 생일 잔치를 오늘 하겠습니다. 우리 생신 축하합니다로 노래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하린이가 불어. 하린이가 마스크 벗고 불어. 그리고 살짝 보여드려. 하린아 여기 생명사랑 글씨 쓴 거를 살짝 어떻게 안 될까? 아래로. 네, 수고했어요. 네, 우리 알림과 사귐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네,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실시간으로 처음 해봤습니다. 여기에 PPT로 쏘고 바깥으로 내보내고 성가대도 해보고 처음 해봤는데 작은 교회가 참 쉽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런 것도 더 연구해서 잘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린이 특별 순서가 아주 괜찮았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올릴 때는 이게 성경을 동화책을 다 읽은 거라 거기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만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 평소 대면 예배 이제 앞으로도 계속 금요일 저녁 5시 예배 촬영하는 시간하고 주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서 주일 오전 11시에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한 우리 교회 규모라면 40명 정도인데 지금 오늘 더 많이 오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다음에 백신을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와 금요일 저녁 5시 예배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우리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 예배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예배 주제는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얀마가 거의 근 1년째 지금 군사 독재 신음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따 전교인 카톡방에 유튜브 실시간 방송 링크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달력 나왔습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못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겠고, 내일 우리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은 오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온라인 예배로만 드립니다. 다만 그 시간에 우리 어린이 교육부서는 대면 예배로 우리가 자리를 비워주면 이제 어린이가 여기를 채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하고 또 내일 마지막 그 목회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목회운영위원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금요일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 오늘처럼 대면으로 예배하고 실시간으로 방송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3일부터 1월 8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인데요. 매일 아침 새벽 6시에 그것도 동일하게 대면 예배도 하고 실시간 방송으로 새해 맞이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서로 인사들 나누시고 떡이 있죠. 떡은 떡과 식혜와 쿠키가 있죠. 성탄절을 맞이해서 떡과 식혜는 교회가 내는 거고 쿠키는 신인 배우가 인생을 배우는 신앙과 인생을 배우는 소모임에 옛날에 신인 배우라고 하셨는데 그 팀이 돈을 쓰고 남은 게 있어가지고 쿠키를 전부 교인들에게 제공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오늘도 좋은 하루 설교한 대로 특별히 가족들과 더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